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내용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뭘 하고 이렇게 좀 우울하게 힘든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었던 과거의 고난주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고난주간이 3일 지났는데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정말로 말씀처럼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전의 고난주간과는 조금 다른 올해의 특별한 2025년 만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을 받기 이전과 이후, 작년과 그 전년도, 그리고 올해 이 고난주간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기도회를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 삶에 달라진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나의 마음가짐도 그다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육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성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시작되는 14절을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사륵스는 기본적으로 살, 우리의 이 몸에 붙어있는 살, 그리고 짐승의 근육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되면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생명,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사륵스는 피조물 생명을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생명,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창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술계 쪽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가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창작물이 되지요. 화가는 자신이 창조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한 그 사람이 창작물이 될 수가 있나요? 화가는 그림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도자기의 장인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본인이 만든 창조한 창작물인 도자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도자기의 장인이 스스로 도자기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창조주는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 본다라고 해석된 단어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안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육신에 붙은 이 눈, 우리의 실제로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 육안으로 직접 보았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지요? 제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두 눈으로 나를 보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규칙들을 스스로 허무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실수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렇게 거룩한 곳에, 지정된 곳에서만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쾌적한 장소에서 편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보게 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큰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육신의 은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은, 전적으로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조건은 없지만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주셨음에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데이아 라고 하는 진리로 해석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역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방법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한번 쪼개서 보았습니다. 성육신의 은혜, 첫 번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은혜였고요. 세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육신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나 엄청난 은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렇게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을 계속 지니고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왜 항상 감사하면서 살지는 못하고 왜 항상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을까요? 늘 못하고 자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졌었던 어떤 기쁨과 감사함과 어떠한 열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마음이 옅어지기 마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지 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을 때에는 우리 사람의 습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이 점점점 옅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은혜 또한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나 중심의 관점에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바라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옅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 이 성육신의 은혜를 설명해 줄 한 편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에 그동안 너무나도 가난하게 산골 시골 마을에서 불편하게 살았던 이 청년이 더 이상 그 시골에서 살기 싫어서 아버지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도 이제 도시로 이사가서 도시 사람들처럼 깨끗하고 따뜻한 집에서 좀 살아봅시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청년과 가족들은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시에 가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처음 얻었던 일이 부잣집 화장실 구덩이에서,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있죠? 푸세식 화장실 구덩이에서 인분을 퍼다가 텃밭에 거름을 주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일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산골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이 청년은 그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 일이 참 어렵다, 왜 여기 도시에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일거리가 주어짐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그 일을 하던 아저씨 한 분이 조용히 이 청년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 훨씬 일당이 높은데 조금 일이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 있답니다. 근데 혹시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 청년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모습을 잘 보고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오는 것입니다. 집안의 장남이었던 이 청년은 생활비 그리고 동생들의 학비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다음 날 그 아저씨가 알려준 현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딱 보았더니 왜 이 일이 일당이 그렇게 높은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일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꺼려 했었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정화조차, 소위 우리가 똥차라고 부르는 그 정화조차, 이 당시에는 지금만큼의 이 차의 그 흡입하는, 빨아들이는 그 힘, 세기,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 건물, 이런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빌딩 건물의 지하에 있는 정화조 탱크, 그 큰 규모의 정화조 탱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인분을 퍼 올리는 그 힘이 부족해서 깔끔하게 밑에 바닥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다 퍼 올리지는 못하는 정도의 성능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화조차를 불러서 인분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늘 잔여 인분이 남아 있어서 남은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 굳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굳고, 또 굳고 굳고를 반복하다 보니 그 정화조 탱크 벽이며 바닥에 딱딱하게 인분이 굳어져서 언젠가는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작업 인부들이 직접 그 정화조 탱크에 들어가서 물을 부어가면서 곡괭이로 잘게 부숴야 하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이 일당이 높지만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상상만 해도 참 비위상하고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작업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시설이었기 때문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하고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딘가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정화조 탱크였기 때문에 유독가스에 노출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흔쾌히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긴 장화를 신고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깜깜한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몇 번이고 나오는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곡괭이로 인분을 부수고, 물을 퍼다가 붓고 하는, 부수고 물을 붓고 하는 반복되는 작업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문득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군가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쾌적하게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더럽고 끔찍한 일을 나는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며칠 동안 그 일을,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찬가지로 이 깜깜한 정화조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예수님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배웠는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화조와 같이 죄악으로 더러운 이 세상에, 인간 세계로 오셨구나. 그렇게 더러운 이 세계에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은 마치 인간인 내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정화조 가득히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이 구더기, 이 벌레들로 내가 변하는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닐까? 아니, 오히려 신이신 예수님에게 비교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고 불평했었던 그의 마음에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찬양이지 않았을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런 찬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그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온몸에는 냄새가 배어서 씻고 또 씻어도 고약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런 냄새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 청년은 훗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미국 그레이스 신학대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통합교단의 목사님이 되었고, 강남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지금은 은퇴 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심창근 목사님의 목사가 된 머슴소년이라는 실제로 쓰신 자서전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심창근 목사님은 더럽고 냄새나고 깜깜하고 위험한 그 정화조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도 그 성육신의 은혜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혹시 결국 이 이야기도 그 목사님의 이야기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구나, 이 정도로 와 닿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성육신의 은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창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돌아온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그 사건은 어떠한 일일까요? 아버지가 자식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와 닿아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그래도 돕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되고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창근 목사님이 청년 시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했던 그런 정화조 탱크의 인분이 가득한 정화조 탱크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화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을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속에 빠뜨려서 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그 방법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그 정화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시켜서 지금 빠져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모르겠다 하고 그곳을 빠져나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로 저도 솔직히 제 아들 시온이 시엘이 희생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의 생명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들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내 자녀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서 매년 같은 고난주간, 절기, 또 부활주일이 또 다가오겠지요.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이제는 점점점 처음에 우리가 느꼈었던 그 감사, 그리고 그 열정,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들이 혹시 예전만 못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 관점에서의 십자가, 우리 관점에서 성육신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육신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으로 받은 성육신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만큼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창근 목사님도 그 더럽고 구역질이 나고 힘든 그곳에서도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내가 어떤 일인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겠는가 하고 받았었던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라, 땅끝까지 나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더 이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감당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옆에 다른 분들, 지인분들과 동료분들과 그렇게 또 이야기할죠. 저 사람은 참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는요, 저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한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제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육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제는 이 성육신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아까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그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마음속 깊숙이 침묵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육신의 은혜는 그러하셨겠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셨겠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정말 침묵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묵상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라는 주제로 금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기도회는 20일 주일 아침에 드려집니다. 현재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교역자 또는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위원분들에게 주시거나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편 십자가 그늘 아래에 두고서 함께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모두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세기간 차량 운행은 나눠드린 브로셔 있죠? 그 스티커를 붙이는 브로셔 한 면에 보시면 차량 운행표가 있습니다. 운행표는 평소 새벽 기도나 평소에 운행했던 그 시간대와 다릅니다. 그러니 꼭 그 운행표를 참고해 주셔서 변동된 시간대로 함께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고 같이 탑승하셔서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금요 성령 집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관계로 수년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기도회 자리는 25일 금요일에 진행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브니엘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연합교육이 다가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1층 마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신 시간에 맞춰서 헌혈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전교인이 힘을 모아 성전을 청소합니다. 19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모이셔서 경건회를 드리고 그리고 각 청소구역을 배정받으신 후에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손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답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보기도학교 7기가 개강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첫 모임 시 커리큘럼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주보를 참고하셔서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주일 오후 2시 항존직 선거를 목적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시판에 후보자들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첫 여성 장로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 방법을 전자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연습해 볼 수 있는 QR코드가 지난 주일에 받으신 주보 칼럼에 있고요. 그리고 각 게시판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시면 그 코드가 따로 뜨거든요. 나오는 그 팝업 코드를 딱 누르셔서 연습할 수 있는 그 링크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목자장님들이나 주위의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사전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한 방법도 따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절대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기론준 장로님과 이강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회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